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 말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어떤 대학의 심리학자가 평생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You read message. 하는 상담을 했는데 그 결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한 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한 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뭐겠는가? 근데 요약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자기들이 현재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게 소원. 그게 소원.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만족하다 이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나,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고백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의 그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의미인데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의미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참된 만족을 누린다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말하자면은 그 인생 소감의 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기 때문에 양이 어떤가 목자가 어떤가 이것을 잘 이렇게 그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뭐 단순히 어떤 소유의 관계나 무슨 이런 게 아니고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 양이 참 양의 일상생활을 살피고 생명까지도 이렇게 돌보는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양이 이러한 목자를 잘 따라갈 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상적으로 볼 때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뭐 좋았을 것이다, 행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비상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뭐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재벌 회장 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왕으로서 누리는 어떤 특권이나 만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니 참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권세나 뭐 재물이나 이 세상의 것들이 다윗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것은 그냥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저것만 소유하면은 뭐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또 이제 그걸 소유하면은 하루나 이틀 뭐 이렇게 지나면은 뭐 또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문의 수련을 하고 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문의를 받고 나가면은 월급이 막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레전드 할 때는 뭐 조금 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거기 한 석 달 간대요. 석 달.
한 석 달 정도는 참 좋다 하는데 석 달 지나고 나면 그 다 없어져 버려. 뭐 아유 뭐 이래 어떤 빌딩 사고 뭐 하고 이런 사람 자꾸 이제 보니까 그 만족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 본문에 보면 양들이 두 종류의 환경을 만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 다른 하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또 원수의 목전입니다. 원수의 목전. 원수들이 딱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그 목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푸른 풀밭 같은 그런 이제 또 맑은 시냇물과 같은 그런 환경도 있었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또 원수들의 목전과 같은 그런 환경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푸른 풀과 같은 맑은 시냇물과 같은 환경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와 같고 원수의 목전과 같은 그런 나쁜 환경 또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갑자기 푸른 풀과 같은 환경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니었다. 다윗은 푸른 풀과 같은 곳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과 같은 시냇물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는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과 같은 그런 참 이렇게 살벌한 그런 환경에서는 부족함이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피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푸른 풀밭과 같은 환경에도 있었고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에도 있었는데, 그 어디든지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푸른 풀밭과 같은 시냇물과 같은 그런 참 편안한 환경도 있고,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또 원수의 목전과 같은 그런 참 위험하고 험악한 환경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좋은 환경만 주신다는 게 아니고, 또 나쁜 환경을 만나면 그걸 갑자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인간 조건 속에서도 그것에 눌리지 않고,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그것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 때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아서 참된 행복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신가? 첫째, 하나님은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것은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평안히 누워 있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쉴만한 물가, 지친 몸을 편히 쉬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푸른 풀밭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시냇물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다니면서 양들을 인도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다윗의 그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 그게 이제 푸른 풀밭 과 같은 그런 좋은 환경뿐 아니고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광야에 이렇게 헤맬 때도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피해서 다니는 극심한 궁핍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가지고 어떤 굴에도 숨어 있게 해주시고 수풀에도 숨어 있게 해주시고 어떤 요새에도 숨겨 주시고 이방 땅에 블레셋 땅에 가서도 안전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때를 따라서 아비가일이나 또 블레셋, 아기스 등을 통해서 먹을 것과 이렇게 쓸 물건들을 공급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결국 의식주에 필요한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도 주시고 또 입을 옷도 주시고 또 살 집도 주시고 주신다는 것이죠. 뭐 아주 좋은 무슨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알맞는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직장도 주시고 직장에서 또 이렇게 인정을 받게 해주시가지고 승진도 하게 해주시고 또 적당한 집도 주시고 또 입을 옷도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 주십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이 이제 육신의 양식을 주신다면 3절은 영혼의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시들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 주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혼이 시들시들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신다. 소생하게 해주신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과 영혼이 죽은 사람과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그냥 이제 뭐 안전빵으로 나중에 천국 가는 걸 보장받는 걸로 해놓고 살기는 이제 그냥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는 것이 아니고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면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그 걸맞는 삶을 살아가 역할을 해야 되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하는 일은 초등학교 졸업하는 사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한다면은 학위가 참 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이 소생시켜 주신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이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나타내야 된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이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불행을 느끼면서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왜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참 산만 만족이 없고 참 이렇게 불행을 느끼면서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저 이제 뭐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불행을 느끼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영혼이 시들고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됐는데 육체의 만족도 있어야 되고 영혼의 만족도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만족은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과일을 먹고 오늘 맛있는 과일을 먹고 이렇게 뭐 이렇게 먹으면 뭐 근데 영혼의 만족은 반드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만 영혼의 만족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인간은 긴 역사 속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한 점을 똥 찍는 것과 똑같아요. 아주 이 세상에서 뭘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왜 태어났는지, 왜 이런 힘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참 삶의 그 의미와 목적을 방향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무덤으로 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은사 선생님이 그걸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이 사람들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게. 빨리 가봐야 무덤이네. 참 너무 험한 것이 빨리 가봐야 무덤인데 뭐 빨리 갈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날 때 거기에서 이제 참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되고 또 이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고 왜 살아야 가는지, 왜 존재하게 됐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방향이 딱 잡히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서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게 확고하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뭐 환경이 어떻든지 푸른 풀밭과 같든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의 그 목적과 방향과 그 의미가 확고하게 되기 때문에 푸른 풀밭을 지나갈 수도 있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갈 수도 있고 뭐 큰 영향을 안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 나는 왜 이런 걸 만나나, 왜 이런 골짜기를 만나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푸른 풀밭과 같은 데도 지나갈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 지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네.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켜주시네. 4절에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양들을 먹일 때는 겨울에는 이제 추우니까 멀리 못 가고 풀이 좀 부족하지만 그 우리 주위에서 이제 먹이는데 여름이 되면은 그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좀 먼 지역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름에는 외지에서 그냥 잠을 재우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날이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멀리 이제 가는데 풀밭을 찾아서 가는데 그 가다가 보면은 이런 참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험악한 골짜기가 있다. 바위도 굴러 떨어질 수 있고 뭐 맹수들도 나타날 수 있고 뭐 이런 골짜기들이 있다. 폭풍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목자가 보호를 해주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안심하고 갈 수 있다. 이제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지만은 참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뭐 말만 하면 다 뭐 하고 뭐 아주 뭐 예 하고 뭐 좀 하는 것 같지만은
이제 다윗의 왕으로서의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그 참 핍박이 있었고, 또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이렇게 피신하기도 했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으신. 지팡이는 왜 끝이 꼬부랑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뭐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하는 그런 지팡이. 그 다음에 이제 막대기는 이제 이런 막대기 맹수들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막대기를 말하는 거죠. 다윗은 이제 다윗이 뒤집혔을 때 참 막대기로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원수들을 또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참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련의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양들이 여름 목초지를 이제 찾아가는 그 과정에는 이런 그러니까 협곡과 그런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런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서 풍성한 양식이 있는 풀밭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가게 되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제 광풍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믿음을 훈련하시고 또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풍이 있는 걸 아시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광풍이 있는 걸 알면은 얘들아 오늘 광풍이 있으니까 피해서 이렇게 내일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생각하셨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지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양들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위험에 직면하면서 이제 목자의 보호함을 이렇게 더 깊이 체험하듯이 우리가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많이 만날 수가 있죠. 뭐 건강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 제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사단 마귀의 해방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양들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며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된다. 믿음을 배우게 된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하는 연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것은 운이 없어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렇게 굳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만나서 하면은 그만큼 이제 체험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일을 만날 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셔가지고 뛰어넘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막 승리가 눈에 보일 때
일이 잘 되고 말이지, 사업이 잘 되고 뭐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걸 할 때는 정말 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나, 이런 의심이 들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폴란드의 아이슈비츠 유태인 수용소에 나중에 다 이제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벽에 먹구름이 끼어서 캄캄할 때여도 그 위에 태양이 있듯이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것을 벽에다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이 유태인들이 죽어가면서 그걸 적어놨다. 이제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신다.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이제 잔치를 베푸는 연회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어려움이 있는 골짜기를 지나서 상위에 이제 올라가면은 풀밭이 나오게 되지요. 이것은 마치 참 양들을 위한 잔치상이 베풀어진 것 같습니다. 양들은 여기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맑은 시인의 물을 마시며 목자와 함께 참 편안한 날들을 보냅니다. 근데 양들은 이제 양들의 생명을 노리던 이리와 늑대들은 항상 이제 양들이 막 뒤집히기를 바라고 또 무리해서 이렇게 참 떠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넘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원수의 목전에서,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이 뭐냐? 그것은 이제 이 원수들이 우리를 딱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려보고 있다. 이제 우리 신자들은 늘 이 원수의 목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면 또 양들의 마음을 다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전화번호도 뭐 가짜로 같이 주는 게도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 수양회 하는데도 우리 말씀 강사들이 말씀을 준비하기 어려운 환경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뭐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못하도록 해방을 하는 겁니다. 해방을 해놓고는 딱 숨어가지고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실패하겠지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힘들지만은 투쟁해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 이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하기를 바라는, 절망에 빠지기를 바라는, 포기하기를 바라는 그 원수 마귀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감당하면은 원수 마귀들이 써놓음을 지으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상을 차려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겠다. 해방을 하더라도 이겨나가야 되겠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신다니, 기름을 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한 손님이 오면은 기름을 발라줘요.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해가지고 귀한 손님 그러면 향기가 이렇게 그죠? 이것은 이제 그만큼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다는 것이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우리들에게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신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이런 또 우리 이 사탄 마귀가 우리보다는 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신 가족이나 불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비난을 받고 오해를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금방금방은 이제 안 되지만 그런 기간을 좀 이렇게 감수를 해야 돼,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이렇게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 머리에 기름을 딱 부어주시는 거예요. 향기가 확 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가족, 불신 친구, 불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참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가 되도록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써 이제 오히려 그래서 세상 사람 불신자들, 불신 가족들에게 이렇게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승리의 날이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잔치성을 차려주시고 축배의 잔을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승리의 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안일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뭐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늘 시련의 날만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절망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우리 인생길 속에 승리의 순간도 주시고 또 시련의 순간도 주시고 푸른 풀밭과 같은 지나가기도 해주시고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가 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이제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서 목자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참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긴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과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축복을 채만 다윗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은 왕이니까 참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자인데 뭐 더 이상 왕궁에 살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지나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곳이다.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집은 언약 교회가 있고 또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교회가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또 속죄소가 있다는 것은 이제 죄사함과 하나님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한 것은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이 목자는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가 이 관계를 잘 유지가 되려면은 목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양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양은 그냥 가만히 먹고 지 맘대로 하는데 목자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양은 또 양으로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습니다.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의 관계가 뭐 잘못된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뭐 좀 서로 오해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내게 관심이 없나, 뭐 나를 도와주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고 절대적으로 사랑이시고 절대적인 진리이시다.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나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깨달아야만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십니다. 또 시들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 순한 이미지를 갖습니다. 양이라고 하면 뭐 사람인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자.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가면은 이제 목자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늘날은 이제 이 메디아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말씀들을 설교들이 간증들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 주일 말씀 또 우리들만 해도 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느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듣기는 많이 듣는데 우리가 양으로서 자기 욕심이나 자기 계획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양은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힘이 붙이거든 좀 도와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가만히 계시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뭐 레위기 말씀, 또 앞으로 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많은 말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에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도 영접했나? 내 마음에 새겨져 있나? 내가 그것을 참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 만큼 이렇게 진리로 영접하고 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영적인 귀가 막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머니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귀가 뚫려야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나?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영적으로 태어나기만 하면은 뭐 쉽게 들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영의 귀를 열고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은 영의 귀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투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영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고 내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되게 사람이 어릴 때는 뭐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을 목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목자가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이 또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장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 때,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그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부족함이 없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양으로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